할렐루야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안식을 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매주 마지막 주는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하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부심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아니 저 전도사는 무슨 제목을 저렇게 지었대? 하부심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제목을 들었을 때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단한 힌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군부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군부심은 군대, 군인 플러스 자부심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온 부대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타군, 타 부대 사람들을 깔보거나 혹은 공익, 의경, 상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 의무자들을 무시하는 뜻입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최전방이 아닌 부대나 같은 현역병 전부를 무시하기도 한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나온 부대가 제일 빡세고 내가 나온 군대만 군대고 다른 사람들이 나온 부대는 캠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아직도 이 군부심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 끝낼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나가는 군인들을 보면 왼쪽에 있는 사단마크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부대가 아니면 군대 좀 편하게 다니네 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복장에 각이 맞지 않거나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해 보이면 그 군인들이 지나가고 나서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새 애들 많이 빠졌네? 나 때는 상상도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 설명을 위해 간단하게 짧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들 어느 정도 감이 오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인 하부심은 하나님과 자부심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제가 포털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이런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부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인 하부심은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자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당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떠한 하부심을 가져야 할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인터넷에 양과 관련된 이미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진은 편하게 누워서 쉬는 사진이 아니라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이유를 양의 특징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뭔가가 보이고 그것이 움직이면 그걸 졸졸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기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다리가 단단하고 강하지가 않아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은데 심지어 뛰는 속도까지 느려서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약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혀져서 눕습니다. 그렇게 뒤집힌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 있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중심을 금방 잡지 못합니다. 이 뒤집혔던 양은 제대로 일으켜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준 후 목자는 양이 똑바로 걷도록 몇 초 동안 가만히 붙잡아 줘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무작정 걸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또는 양치기가 옆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어력이 없습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잘 솟고 눈도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양은 주인인 목자가 없이는 마음 편한 쉼, 즉 안식을 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자인 다윗은 이러한 양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을 양의 주인인 목자로 비유합니다. 다윗은 양처럼 연약한 자신은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안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보면 당시 시편 23편의 배경이 정말 다윗이 잘 나갈 때 아니면 다윗이 전성기를 맞이해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지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을 보면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배경은 다윗 왕 노년에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아들을 피해 도망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한테 쫓기는 이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다윗에게 안식을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에게 안식을 줄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담배, 마약, 이성 등에서 안식을 찾고 있습니다. 눈앞에서는 이것들이 지금 당장은 안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안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아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을 확신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매일 꽃길이고 평탄한 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늘 이렇지는 않습니다.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가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낙심하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앞의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막대기는 항상 우리의 대적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지팡이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은 기도를 하러 가던 도중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그 몸에서 나오게 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돈벌이가 사라지자 여종의 주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그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구해준 것밖에 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이 한 행동들을 후회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 하나인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의 가사 중 일부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2절의 가사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앞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이 시편 121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6절의 말씀은 다윗의 결론적인 확신입니다. 다윗 앞에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적 원수들 앞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과 늘 함께 하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늘 함께 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일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 함께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수험생 생활을 할 때 혼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최전방 출신이기 때문에 최전방이라서 항상 불시에 밤에 완전 무장을 하고 뛰쳐나갈 때에도, 그리고 엄청난 눈을 치울 때에도, 추운 날씨에 북한과 철책을 바라보며 근무를 설 때에도 혼자서 하라고 했다면 저는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옆에 내 친구가 있기에 수험생 기간을, 이 시험 기간을 버틸 수가 있었고, 내 전우가 있었기에 군 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누군가와 무엇을 함께 한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곁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이 곁에 있어서 함께해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하나님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며 항상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일을 할 때에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도, 우리 앞에 고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일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라는 확신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따라오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처럼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확신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선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 시험과 고난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변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이 2년이 넘고 3년을 향해 가지만 전혀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를 조금 인용하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부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